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인지 또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는 것인지, 우리는 삶 속에서 이 고난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거나 또 역경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이나 시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뇌진탕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아니 그냥 내가 그냥 잘못해서 그냥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당한 거야. 내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하나님의 연단이나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있죠. 이 스마트폰은 특정한 전파를 받아가지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전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파를 스마트폰이 다 받아들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전파만을 받아들여서 그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나 여러 가지 전파로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또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인지 시험인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종종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 사탄의 역사함을 통해서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연단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훈련이에요.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거룩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너무나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연단을 견디고 이겨냈던
이 욥과 같은 고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시험 중에서 사단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테스트, 이 유혹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마음속에서 겪고 있는 시험대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놓인 첫 번째 시험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부분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실 때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과정 중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시험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시험대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과연 어떻게 그것이 변화될지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대에 놓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 최초의 오빠 부대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가수 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어휴, 우리 권사님 똑똑하시네요. 남진 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오빠 부대, 최초의 그 팬클럽을 만들었다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진 씨가 1960년대에 아직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요. 1960년대에 이제 데뷔하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을 때, 아주 피크 있을 때가 1980년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1980년대에 굉장히 그 피크를 날리고 있던 바로 그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화면은 최근에 이제 남지 씨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영화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80년대 그 피크인 그때 미국으로 갔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80년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권위주의 시대, 정권 시대잖아요. 자기가 방송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방송이 캔슬됐습니다. 또 어떤 방송에 나가려는데 연기됐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이분이, 그 아버지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고향도 목포예요.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연결돼 가지고 이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혹을 받았는지 이 방송에 출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진 씨가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이분을 국회의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고향에서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반드시 나오라. 그러면 분명히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을 때 남진 씨는
일거에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1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수지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주려는 겁니다. 저는 그의 대담을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야, 한 사람이 자기가 평생 이 가수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정치인으로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가수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로 사랑받는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그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방신들로 넘쳐난 곳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험대 앞에 놓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진정으로 본질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험대로 끌고 가시면서 과연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초록기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가가지고 스루 광야에 이르러서 가장 첫 번째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마라의 쓴물 앞에 인도하셨을까요? 이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 그 뜻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시험 앞에서 그 도전 없는 신앙, 어떤 연단도 없는 신앙은 쉽게 허물어지는 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늘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아시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첫 번째 시험대 앞에 놓였습니다. 그 시험은 뭡니까? 절망이라는 시험이에요. 사흘 길을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가? 절망의 시험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기쁩니다. 나도 저 절망의 늪에서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은혜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 시험을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시험대를 통과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이 절망의 시험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험대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나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달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셨구나는 기적만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법도와 율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헌인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의 기적을 먼저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를 먼저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법도를 지켜나갈 때, 율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10가지의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이 있더라도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나갈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는 뭡니까? 당연히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로 지켜왔던 것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성, 하나된 교회예요. 이 하나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성례,
모든 성만찬이 있는 그곳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로 이단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 낙도 오지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는 어떤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성례와 성만찬이 드려지는 세례가 드려지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 것에 관심 많으면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교회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은 전 세계에 있는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열려진 곳이 교회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보편적인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 지중해 끝, 또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도마의 복음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 교회의 요소입니다. 교회의 단일성, 거룩함,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이루는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장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그들을 세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시는 이 교회의 네 가지 요소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험 후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험대 앞에 놓이셨게 했잖아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바닷물을 담수화시켜서 먹는 그런 물이 아니라 정말 깊은 근원에서 나는 맑은 생수가 나는 엘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련, 시험 연단 당연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에 보내셔서 쉬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험대를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